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 하늘가족 디딤돌 네 번째 시간인데 좀 중간에 좀 잘랐는데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일 성수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은 보장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죠.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일요일에 주일에 꾸준히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면 구원은 이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진심으로 깊이 고민하지 않았더라도 믿고 싶다면 네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라고 대답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거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교회 열심히 주일에 다니면 교회 다니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무슨 뭐 물건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듯이 이렇게 받은 것 물건 받았고 주머니에 넣듯이 그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어서 죽음 이후에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 그 세상이 우리가 우리는 오해도 해요. 우리가 장소가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그 예수와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던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과거에 옛날에 한번 고백한 것으로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뭐 이런 것 가지고 영원히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조금 오류가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좀 뭔가 어디로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다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영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자라가는 것, 성숙해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그러니까 구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날에 갈 때까지 커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구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에 빠지기도 해요. 이 뭐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잖아. 일상은 일상이잖아. 그렇게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따로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이게 이원론적인 삶이잖아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이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약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죄책감에 가끔 빠지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심각하게 결국 잠깐 생각했다가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각함. 원래 여기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 오늘 우리 에베소서가 아니고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잠깐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기도, 앞에 부분은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 성숙의 과정,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가족의 영적 성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영적인 성숙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성숙의 출발점은 뭡니까? 14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밑에 거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영적 성숙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 영적 성숙의 출발점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 이제 예수 막 믿은 사람. 그죠? 이전에 어둠의 권세에 있다가 어둠의 권세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들어와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 그죠? 그 사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이게 지난번에 다뤘던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다음에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특징. 그죠? 우리 하온이와 다른 어린아이들 왔다 갔다. 그죠? 잘 교회 나오는 것 같다가도 안 나오고. 그죠? 뭐 알아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 한참 동안 안 나왔다가 또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하고 딱 오면 또 어느 순간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이게 뭡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 흔들리는 거. 뭐 때문에 흔들려요? 사람의 속임수. 그죠? 이전에 자기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삶 속에 예전에 있었던 그 삶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임수,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에 많은 그 세상의 이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서 살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어려가지고 인간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출발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상태. 이제 출발점에서 딱 이렇게 달려나가야 되는데 출발점에 선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막 달리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이든 무슨 경주든 달리기를 막 뛰려는 선수가 딱 이렇게 딱 신발끈 딱 매고 옷도 딱 제대로 가벼운 거 좋은 신발 딱 신고 딱 훈련도 열심히 하고 딱 이렇게 출발점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이제 딱 총성을 딱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달려나가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탁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모두가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미숙아로 가득 차 있어요. 미숙아로.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어린아이로 사는 것을 어쩌면 격려하고 있고요. 쓰다듬어주고 그래 교회 나오는 게 어디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얼러주고 있어요. 얼러서 데리고. 그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 누구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단을 해서 그 나라에 들어오기는 했어. 근데 옛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옛 삶의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12절에 보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들 이제 전문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그랬잖아요.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한다 그랬는데 성도들이 준비되어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죠? 자기의 사역을 찾지 못해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어린아이니까. 이제 막 들어간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뭘로 만족해요?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또 내 모습도 이런 모습에 또 어느 정도 속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영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14절 새 번역 앞에 보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 나아가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준비만 땅 하고 준비 요이 땅 하면 달려나가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영적 성숙의 출발점은 어디로 시작한다고요? 어디에서?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다는 것의 그 내용이 뭘까? 뭘 우리가 배우고 뭘 알아야 되는가? 보니까 오늘 13절이 오늘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좀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일과, 그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줄을 치고 가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까지 그냥 써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가 되어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새 번역에는 믿는 일과 그렇게 번역했죠, 그죠? 믿는 일과 아는 일, 그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 다른 종교의 영성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종교의 영성은 그 영성이 자기 속에 막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막 자기 속에 채워지고 막 그래서 막 사람이 영험해지고 막 마치 사람 자체가 신적인 존재로 막 신선, 도교의 신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신선처럼. 그죠? 그렇게 달라져 갑니다. 근데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신적인 성품을 갖게 되기는 합니다만 기독교 영성의 중심은 내가 어떤 경험이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우리가 은사 되게 좋아하잖아요. 은사. 장풍 이렇게 은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내 스스로가 기독교 영성은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독교 영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이 중심이에요.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거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야 돼요. 성숙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영성의 영성 굳이 영성이 아니라도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빠진 영성은 영성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영성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히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성품이 좋아지는지 이거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기독교 영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제가 이거 적어놨나요? 적지 않았군요.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그 다음 성경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 7절에서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장이 아닌 거예요. 과장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인생의 내 삶 속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방해하는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인생에 이 쓸데없는 것 저리 치워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잡힌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 그죠?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영어로 하면 캡처 여러분 아십니까? 캡처 딱 찍어가지고 딱 박지해 놓는 거예요. 나를 잡아버리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
그런데 이 잡히고 나니까 이 분이 보니까 너무 놀라운 분이고 너무나 고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최선의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딜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뭐 교회 얘기,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그런 얘기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교회 얘기, 뭐 무슨 활동을 한 얘기, 뭐 제자 훈련, 뭐 프로그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자기가 질문을 한대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한대요. 뭐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질문을 한대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목사님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한대요. 뭐 나를 뭐 우습게 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 과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궁금하고, 진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한대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모르겠다? 아니죠.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물어보는데 왜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자기는 또 물어본대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건 다 아는 거잖아, 그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야. 그리고요. 그리고 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뭘 또 원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본다. 이렇게 표정이, 이게 뭘 원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표정으로 쳐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막 신나서 막 얘기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화를 내고 당황스러워하고 싫어하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이건 뭐 우리 사람들을 뭐 진짜 뭐라고 하여서 질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죠. 믿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몰라. 그죠?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죠? 따로 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는 주일에 교회 가서 잠깐 듣는 거, 그런 정도밖에는 듣는 게 없어. 그죠? 그거밖에는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영적인 성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의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천착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은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언어긴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천착할 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되었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예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성숙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만 이렇게 하고 있던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착하고 알기 시작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다른 면은 15절 앞부분에 있어요. 15절은 13절을 좀 다른 면으로 반영해서 설명해 주는데 15절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15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다시 읽어봅시다. 세 번역 성경으로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딱 온전히 잘 형성되면 따라오는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과 아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수평적인 관계,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하게 되면 어디로 나온다는 거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게 성숙한 삶의 모습인 거죠. 이 두 말씀을 좀 연결해 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여전히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나는 대단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빠져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조금이나마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이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누구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별로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웃을 조금이나마 사랑하게 되었고 감히 원수까지도 살아가는 그런 지경한 위치로 나가야죠. 그죠? 나가야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좀 모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모호하잖아요. 명확하게 이런 분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없으니까 모호해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가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순간순간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하늘 가족의 특권.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은 특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성숙의 열쇠는 뭡니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캡처돼야 되는 거. 그에게 붙잡혀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될 때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만 자, 여기까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은 이후에 그냥저냥 살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저냥 살다가 지금은 가지 뭐 이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요. 야 그래 이제 너 됐어 이제 그냥저냥 살다가 오면 돼 내가 문 열어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죠? 그 방식대로 이제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다. 성숙해야 된다. 우리 이 땅에서 영적인 미숙아로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에 이르러 예수 닮은 모습으로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3절인가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우리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맨날 요동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런 데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적 성숙의 내용은 뭐라고요?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기만 하지 마시고 믿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를 알아야 돼요. 함께 살아가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에 탁 붙어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오늘 13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그는 고귀한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장 고귀하신 분,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 지식, 그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알아가고 그를 닮아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